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형남소원은 한국 사회에, 한국 기독교 사회에, 한국 사회에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 작은 무브먼트입니다. 한국에서 사고하는 것이 세계적인 사유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가능한 꿈일까요? 그러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독일이 유명한 이유는 칸트 때문에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도 유명한 학자가 한국에서 나와서 그러한 사유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워야 할 정도로의 탁월한 학자가 배출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정확한 데이터 배열이에요. 데이터 배열을 하려고 저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배열되지 않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더 혼란을 야기시키죠. 아직 이제 우리들은 어, 그 이제 신생 학문을 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데이터 배열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서양이야 이미 자기들끼리 유명하다고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혼돈시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더 혼돈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립하고 그 정립된 데이터 위에서 자유롭게 데이터 배열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신학은 특히 서양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원천이 100% 서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는 신학도지만 우리 한국학도 많이 그 발전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철학도 서양 철학도 많이 하죠. 동양 철학도 많이 하죠. 그러나 진짜 한국 철학도 많이 발전해서 그러한 이제 의식 체계들이 잘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36년 일제 강점기 때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을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판단 기준은 뭐였겠어요? 왕이 판단 기준이었죠. 그 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후손이 가수였대요. 가수라고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슬프다. 왕의 후손이 가수라는 것이 슬프다. 왕의 후손은 왜 가수를 했겠어요? 그것은 이제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족이 얼마나 우수한 DNA겠어요? 보통 DNA가 아니죠, 왕족이. 그러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 이제 아주 중요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떤 좋은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은 돈이 기준이죠. 굉장히 슬픈 나라죠. 그러나 저는 이제 학문이 기준이기를 바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새님인데,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고 우리는 최정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정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하학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평행구도 원근법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정확한 이제 이해는 제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이제 교차 평행 구도 이러한 구도로 성경 역사를 보면서 탐구를 한다. 이런 것이고 우리 삶에서 기하학 이런 것을 탐구를 하면서 내 생존 기반과 내 사역의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한다. 그래서 이제 응용신학이다. 이렇게 최종호 목사님은 자기의 사고 체계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좋은 한 샘플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후진들이 체득하면서
이제 멋있는 작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양에 있는 데이터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병렬을 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이제 그 데이터링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링을 이제 서로 간섭을 시키면서 이제 멋있는 학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신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렇게. 그걸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도전을 준 사람은 데카르트거든요. 데카르트가 이제 방법 서설이라는 책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책이 근대를 여는 책이에요. 그 책에 그것이 코기터 에르고 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생각이란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 생각이란 건 좀 긍정적이지만 의심이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의심이죠.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써 내가 사유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실존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형성되면서 근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유주의의 신학의 교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해서 이제 우리 감정이 우리 기독교회를 이제 주도하고 있죠. 지금도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주의도 어떻게 보면 슐라이마커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슐라이마커는 이제 모라비안이나 이제 이렇게 다시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슐라이마커는 이제 감정을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장로파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파는 판단의 기준을 뭘로 할까요? 그것은 너무 쉽죠. 판단이라는 것은 표준이 있으니까 표준 문서가 있죠.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할 때는 웨스트민스터로 신학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학문이 너무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신학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학문은 신학교에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일반학에서는 또 다르죠. 그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엄격한 문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아셔야 되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엄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고백서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엄격하다는 거 비슷해요. 왜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그대로 정리한 문서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엄격합니까? 성경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자유주의는 이제 도덕 같은 것을, 또 니츠는 이제 도덕을 표준으로 했죠. 도덕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이제 표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체감으로 오는 표준은 아니죠. 표준을 갖는 것은 판단을 하려고 표준을 갖거든요. 그래서 죄의 싹시 사망이지만 그 죄의 근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나무 열매잖아요. 선악을 알게 했다. 그것은 나쁜 겁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악은 없고 선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악이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도 죄라고 말한 것은 선과 악을 부당하게 판단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진짜 그런 말도 나오는데, 진짜 그것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악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면 이 뒷꼭지가 간지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동자가 그냥 진동을 일으키는데, 진짜 악인들은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데 눈동자가 우리들보다 선을 선이라고 말하는 눈동자보다 더 정확하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악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손들로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이 100% 옳지 않아요. 내가 틀리다고 판단한 것이 100% 틀리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로 슬프고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할 때 항상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참반이 항상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미친 거죠.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 퍼센테이지는 약간 있겠죠. 100% 단점만 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100% 장점만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100% 단점만 있는 사람은 진짜 악한 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것은 굉장히 부당한 거죠. 더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판단이 완전하지 않지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판단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판사도 완전한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하잖아요. 왜 판단을 하겠어요? 그 판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오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만약에 됐다 할지라도 오류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의사가 왜 수술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수술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참 우리 인생이 슬프고 처절한 삶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훈련하는 내용이죠. 너의 기준점은 뭐냐 했을 때 나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면 장로교 목사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목회를 합니다. 이게 장로교 목사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위배됐다. 이게 설명을 해주면 정죄받느냐? 정죄를 특별한 것에 의해서는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표준은 정죄라는 게 아니고 이게 통합을 위한 힘이지 무조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준 문서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이고 가이드라인도
고착된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동적이라니까요. 이렇게 유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칼빈파들이 그 인내가 큰 연합을 위해서 인내를 강하게 발휘하는지 웨스턴 신앙업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판단은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의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지식과 사랑, 이것을 이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을 할 때는 이 지식이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식만 있는 판단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판단이 되죠. 무미건조한 판단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라는 판단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판단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판단, 또 역설적인 판단, 여러 개의 판단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쩔 때는 판사가 아닌 것처럼 판결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식만 갖고서는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직종 중에 하나가 이 판사 직종이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만 AI 기억력은 정확하잖아요. 100%. 그러니까 AI가 훨씬 더 판결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AI가 없는 것은 인문학이 없잖아요. AI는 사랑이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법조문대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그 조문에 인문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지식, 신학 지식, 그 지식에 사랑이 없다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데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저는 이 판단을 할 목적이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목적은 뭐냐? 이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계속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을 잘 판단해서 저 사람을 잘 세워주고, 저 사람과 내가 잘 조화로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이런 것이 이제 판단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판단할 때, 여러 사람과 움직일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누구와 교류하는 것을 계속 두려워하죠. 왜?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나를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뺏길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거죠, 인간관계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켜주고 더 조화롭게 해주고, 그러면 내가 뺏었지만 나중에 또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항상 나는 뺏기만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는 안 되고요. 세상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또 나를 아는 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내가 알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기하학을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 형남서원에는 판단하는 기준을 말할 수 없으면 대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과는 대화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합니다. 시간만 소모되는 그러한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래서 당신이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알고 대화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매우 좋은 것이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 인격의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칩니다.